자, 안녕하세요. 149쪽 한번 펴보세요. 그럼 5.5m 창의 기적.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 얘기했었던 그 150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그 장창전법이라는 게 어떻게 썼는가, 마케도니아의 전술이 도대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요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썼었고, 그 다음 151쪽에 찬드라굽타. 그 다음 153쪽 보면 아쇼카 왕이 저 맨 밑에 쪽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오라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근처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 국경선으로 이렇게 선 그어놨죠. 거기까지 다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156쪽에 나오는 저 그림이 아쇼카 석주입니다. 바라나시에 있는 아쇼카 석주. 아쇼카 석주. 그래서 이게 인도의 국장이에요. 국장. 그렇게 해서 이제 아쇼카 왕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를 진흥하는 거고, 이제 불교의 성질을 다 참배를 했고, 참배를 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84,000탑을 만들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8개의 탑이 있거든요. 8개의 탑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8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라족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쿠시나가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있었고,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을 필두로 하는 7개 나라가 와서 각각 사리를 이렇게 모셔가요. 그래서 총 8개 사리탑이 만들어지거든요. 8개 사리탑이 8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7개를 열어가지고, 랑그람 거는 못 열었습니다. 랑그람 거는 못 열고 7개의 탑을 열어서, 그걸 가지고 84,000개의 탑을 만들었대. 84,000개의 탑을 만들었대. 이게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인도에서 저게 겁나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이라는 숫자, 8하고 4가 나오면 저거는 겁나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저거는 인도에서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시고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16대국을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태어나신 것도 4월 8일이죠. 계속 사자하고 팔자가 계속 나오죠. 저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겁나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은 십진법 체계를 써요. 진법 체계를 우리가 지금 십진법 체계를 써. 그래서 10 곱하기 10이 되면 100이잖아요. 100을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온이라 그랬어요. 온전하다 할 때 그 온이에요. 그리고 이 십진법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십진법이 언제부터 쓰였냐면 기원 전후부터 쓰입니다. 그 전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십진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0이라는 숫자의 발견이거든요. 무진장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발견. 왜? 일반 숫자랑은 달라. 값이 없어. 값은 없는데 작용은 있어. 그래서 0자가 100개가 붙어봐. 그러면 그냥 0이요. 값이 없다니까, 지값이. 하지만 작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숫자랑 붙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느냐 덜 붙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지금 우리는 0이라는 숫자를 그냥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저런 거 이해하는 데 있잖아요. 저거 무진장 걸립니다. 저건 몇만 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떤 놈이 만들었겠어요?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런 깜찍한 생각을 누가 했을까? 제가 지난해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근래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런 거겠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이 르네상스의 시작을 뭘로 보냐면,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원근법을 쓰는 걸 기준으로 해요. 원근법. 예. 그냥 나갔다 오세요. 그걸 왜 굳이 그냥 살짝 갔다 와도 될 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예. 자, 원근법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거나 초등학교 전부터 뭐 유치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미술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런데 전 인류가 이거를 몰랐다니까? 김홍도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서양에서 전해지기 전에는 자력으로 동아시아는 저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홍도는 알았던 것 같아. 왜? 김홍도 시절에는 이미 서양께 들어와요. 서학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그래서 이제 수원 용주사 그림에 원근법이 나왔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구석기 시대부터. 근데 르네상스 시작할 때까지 원근법 아무도 몰랐던 거야. 원근법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난 뒤에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무진장 어려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원근법보다 있잖아요. 0에 대한 이해가 훨씬 힘든 겁니다. 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별로 동의하지 않지? 아니 0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0을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동그라미 공이라고 하거든요. 공 붙었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 공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 할 때 금강경 공. 이거 아라비아 숫자를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인도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까? 아라비아 대상들이 주로 썼어. 그래서 세상에 유명해졌어요. 아마 전 세계에 공통 언어 어쩌고저쩌고 영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외연이 훨씬 넓은 게 숫자죠.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못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숫자는 거의 다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0개념을 만들고 저걸 바탕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건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이 저걸 만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공사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이 실체가 없고 작용만 있는 거예요. 공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진공묘연에 이런 거 하는데 설명해주고 싶어. 나 설명해주고 싶어. 미치겠네. 입이 막 근질근질해. 시간이 없어. 저거 설명하려면 오늘 끝나. 저 근데 설명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근데 그냥 좀 가봅시다. 아무튼 저게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아라비아 숫자의 핵심이고 수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거를 아라비아 사람이 써서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게 한 가지 더 있죠. 커피 원산지가 어디예요? 커피가 아라비아에? 이디오피아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그 발견되는 거 보면 얘기겠지. 그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이 사냥 거기서 면양 아니고 더워 죽겠는데 면양이 거기서 살겠어요. 그죠? 사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소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런 거 커피 이제 먹고 나서 애들이 펄쩍펄쩍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카페인 성분 때문에 정신이 각성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따먹어보고 어쩌고 했더니 정신이 이렇게 하는데 커피하고 차는 비슷한 놈입니다. 커피하고 녹차는 비슷한 놈이에요. 커피나 녹차나. 녹차를 주로 마신 게 동아시아에서 누구냐면 선불교예요. 명상할 때 차 부르니까. 그래서 저 녹차 잎사귀가 원래는 저 달마대사 눈꺼풀이거든요. 그런 거 압니까? 그냥 전설적인 얘기에 그런 게 있어. 저런 거나 말해주고 싶어 미치게. 선악 가면 저런 거 얘기해 줄 건데. 말해주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들어. 저 거짓말인데 차는 기원이 훨씬 올라가요. 기원 전으로 올라가요. 훨씬 올라가는데, 선종에서는 뭐라 하냐면,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하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래.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다. 졸릴 때 눈꺼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지? 특히 애기들 이런 거 봐봐. 그럼 먹다가도 잔다. 이렇게 떠먹다가, 이렇게 해갖고 딱 정지된다. 그치? 저게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 진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달마대사로 앉아서 명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대. 근데 이 사람은 잔인해. 이걸 뜯어가지고, 왜? 한번 뜯어봐. 여러분도 비슷한 행동을 하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너무 이렇게 시게 올리면, 잘 때도 이렇게, 끝까지 당기면 막 잘 때도 그러게. 가지고 뜯어가지고 뒤에다 던졌대.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다는 거야. 달마도 봐봐. 달마도 보면 눈이 이리 해가지고 부리부리 해가지고 눈깔이 이렇게 딱 나오고 눈꺼풀이 없어. 되게 재밌다고. 그래갖고 그걸 양쪽을 딱 해서 던졌는데 거기서 눈꺼풀 모양의 이 식물이 자라났대. 그게 차래. 그래서 그걸 우려 먹으면 잠을 쫓는데. 잠을 쫓는데. 실제로 그 말은 맞잖아. 그죠? 그래서 차 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연식이 되면 나는 5시 이후에는 차 안 마셔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 몰라? 커피도 그렇잖아. 커피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젊었을 때는 하루에 10잔을 마셔도 괜찮아. 근데 삭으니까 뭔가 기능들이 저하가 돼가지고 조금만 하면 그다음 또 잠자는 그 시간을 놓치면 또 이 잠이 안 오잖아. 그죠?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도? 그게 늙음의 고통이잖아. 늙음의 고통. 커피는 누가 마셨냐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이슬람에서 마신 거예요. 철야기도 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 문명의 상당 부분,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그 상당 부분을 사실은 아라비아에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문명은 동방에서, 그 동방이 아라비아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슬람이 있었죠.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라나다 궁전 이런 거 그지? 그렇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슬람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고등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커피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비아 커피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이슬람에서 주로 마셔서. 그래서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요. 그래서 영이라는 발견, 아무튼 뭐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 그래서 십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그건 기원 전후고, 그 전에 인도에는 사진법을 썼었어요. 그 4, 8, 16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4, 4, 16.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십진법을 쓰는데 이 십진법 갖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진법을 써요. 100 곱하기 100이라는 진법을 써.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이면 숫자가 몇이에요? 만이에요. 그래서 만사, 만물, 만생, 이렇게. 그거는 겁나 많다라는 뜻이지 꼭 만 개를 지칭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손 만대. 그러면 만대만 딱 내려가고 우리가 다 죽읍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딱 100년, 10,000년 동안만 우리가 독립하고 다시 속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영원히.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84,000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탑 겁나 많이 만듦이라는 얘기예요. 탑 겁나 많이 만듦. 거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진기한 스토리가 있어. 진기한 스토리가. 부처님이 맨 처음에 이 동네에서 교화를 펴세요.
전역이 아닙니다. 인도는 겁나 땅이 넓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상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불교가 어디로 전파되냐면 이게 1차 전파지예요. 1차 전파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시금 이렇게 전파돼요. 이게 2차 전파지. 1차 전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점점 불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인도를 쫙 채우게 되거든. 근데 이 근본 8탑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동네에 있죠. 부처님 돌아다니신데. 그러니까 그 나라 왕들이 우리도 사리 줘요? 이래서 갖고 가지. 전혀 부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리 줘요?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전파 지역들은 무슨 불만을 가지냐면 불교가 발전해도 얘네가 딱 한마디로 깔 수 있어. 이 사람들을. 너네 부처님 거기 다녀본 데냐? 부처님 살이 있냐? 이렇게 싹 그냥 그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야. 그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쇼카 왕한테 되는 거야. 우리도 좀 사리를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안 돼. 스님들이 통도사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봉은사 스님이 가서 그 통도사 사리 좀 이렇게 나눠서 탑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번에 여러분은 못 가셨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법주사 갔었거든요. 법주사 야간반에서 불교대 야간반에서 법주사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사리탑이 있어. 사리탑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공민왕이 통도사 사리를 일부를 꺼내서 거기다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법주사 사리탑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야. 왕이니까 가능하지. 스님이었으면 통도사에서 줬을 것 같아? 맞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아쇼카 왕을 쫙.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스님들이 계속 아쇼카 왕을 쫙.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그러면 탑들을 열어가지고, 사리를 이렇게 나눠서 전국에 만드는 거예요. 전국에. 근데 탑이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교 거점이 생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가 많이 발전하겠지. 불교가 많이 발전하겠지. 그렇게 해서 그게 84,000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쇼카 왕이 만든 84,000탑. 겁나 많은 탑. 서북인도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 탑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있대. 아쇼카 왕의 탑이. 그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응. 삼국유사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삼국유사 요동성 유광탑조에 모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리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냥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남한에도 있어. 장흥의 청관사라고 압니까? 거기 보면 아유광탑 얘기. 그거는 탑은 아니고요. 지형이 좀 특이하게 생긴 지형이에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쇼카 왕의 탑이 있으면 굉장한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전 인도에다가 탑을 쫙 만들어. 그런데 하나는 못 열었대. 이 랑그람은 못 열었대.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막더래. 탑 못 깬다. 이건 우리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아무리 이 황제라도 사람을 죽여가면서 불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전쟁이고 이러면 사람 죽이는 게 쉽지만 불사를 하는데 사람을 죽여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 배째라 나오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저기는 발굴을 못하고 나머지는 발굴해가지고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용성해졌대. 그런데 탑이라는 게 참 재밌어. 인도 탑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만들거든.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산치대 탑이에요. 산치대 탑. 지금 166쪽 한번 보세요. 그 산치대 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인도 지도로 얘기하면,
맨 첫 페이지에 지도 나오는 거 아세요? 첫 페이지에 지도? 이 노란 종이의 지도? 거기 보면 중간쯤에 산치라고 있어. 비디아 산치. 비디아 산치. 보입니까? 잘 찾아보세요. 이게 쉽게 잘 안 보여. 인도라고 하는 글자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그죠? 그리고 저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박스 쳐놓은 데 있잖아요. 좀 약간 색 어둡게 해놓은데 거기가 부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영역이에요. 주로 활동하신 영역.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산치에 이런 탑이 있는데 이 탑이 진짜 겁나 큽니다. 이 교실 직경보다 훨씬 커요. 탑 직경이. 좀 놀래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탑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탑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다 쪼맨한 그런 것들이고 인도나 이런 거는. 그래서 저번에 아쇼카 왕이 탑 헌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탑 헐 때 한참 걸렸다.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다. 저기는 한참 헐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163쪽 봐봐. 그러면 사리의 분배, 재분배. 그렇게 해서 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탑을 얘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 탑을 만드는데 이 탑에 스님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탑을 어디다 만들으라고 유언을 해놨냐면 부처님 돌아가실 때 아난이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시자 아난 스님이 어떻게 화장하면 되죠? 이렇게 화장하는 방법은 뭡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당신 일을 얘기해놓고 가요. 그랬더니 그 화장하는 방법은 뭐 전륜성왕의 법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얘기를 다 해놓습니다. 이 영감님이. 그리고 나서 탑을 어디다 세울까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어디다 세우라고 얘기하냐면 절에다 세우라가 아니고 시내 한가운데 로타리 같이 세워라. 여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탑을. 울산에 가면 공업탑이 있는데 그런 기념탑처럼 거기다 그런 자리에 세우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세워야 되냐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교가 포교가 된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절은 도시로부터 약간 한적한데 도시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번잡하지 않은데 그 사분율 방사건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을로부터 멀지 않고 한적한데 멀면 탁발을 못 가. 너무 안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절이 여기 있으면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장하고 탑을 관리하는 건 신도들의 몫이다. 너네는 수행이나 열심히 해라. 수행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 있는데 절이 없어요. 지금은 절이 있는데 탑이 있고 탑이 있는데 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훨씬 후대의 얘기입니다. 훨씬 후대 얘기예요. 기원 후가 돼야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탑이 있는 데는 탑만 있고 절이 있는 데는 절만 있어. 절만 있어. 그러니까 절에는 스님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 수행하는 공간. 스님 수행. 탑은 사리가 모셔져 있어. 부처님 뼈. 뼈. 쉽게 말하면 뼈. 자, 어디를 가보고 싶어? 응? 탑에 가보고 싶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어디에 가고 싶어? 이러면 그냥 손 한번 들어볼까? 난 절에 가보고 싶어. 난 탑에 가보고 싶어.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탑의 단점은 뭐냐면 탑은 말을 안 해. 절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가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뭘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를 주로 갔냐면 절에도 가고 탑에도 가는데 말하는 걸 일단은 자기가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 쪽으로 좀 더 많이 갔대. 뭐 가능하죠. 절 쪽으로 많이 갔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재산이
죽을 때 재산이 1억이 있어. 1억이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한 9천만 원을 물려줬어. 근데 약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 내생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가 이제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불교 쪽에 1,000만 원을 내가 그럼 하게 해서 내가 죽은 뒤에 뭐 좋은데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뭐 가능한 얘기잖아요. 가능한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그 1,000만 원 어디다 주지? 라고 해서 이쪽에다 줄까? 이쪽에다 줄까? 어때?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줄 것 같아? 네? 탑은 돈도 안 쓰지. 말도 안 하는 대신에 돈도 안 쓰지. 근데 탑도 돈이 조금 들기는 들어요. 보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절에는 돈이 계속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절에다 다 주지 말고 그는 약간 분산 투자를 하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900만 원을 주고 탑에다 100만 원을 준 거야. 그런데 절은 스님들이 사니까 저게 계속 소모가 돼요, 돈이. 탑은 돈이 대부분 굳어. 저게 몇백 년이 흘러가니까 탑은 돈이 누적이 돼. 이해가 되죠? 절은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탑에 돈들이 살살살 생기니까 누가 있냐면 탑 재산 관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탑을 이제 관리해주면서 사는 사람이 생겨. 거기 생기는 저런 뭐랄까 원래 있는 자본에서 일부를 그냥 생활비로, 그러니까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자원봉사 해도 돈은 좀 들거든. 그러면 그거는 저 탑에 있는 재산 가지고 좀 띄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해설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성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탑이 말을 안 하니까 거기서 뭘 해줬냐면, 야, 저 수입을 끌어올려서 뭔가 탑을 좀 발전시켜야겠다. 내가 속해 있는 여기를 좀 발전시켜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 생애를 얘기해주자. 사람들이 오면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얘기해주자. 그냥 탑만 보고 가는 것보다 그런 생애를 쫙 들으면 재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소리 같은 걸 하나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게 일반 그냥 이렇게 구술해주는 경우도 있고 노래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 창같이 진짜. 지금은 별 볼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원 주러 온 사람이 200원을 내고 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돈이 많이 생기잖아? 더 전문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은퇴하고 그냥 알바식으로 아니면 뭐 그냥 복 지는다는 생각으로 봉사 차원에서 왔었어. 근데 아예 이제 좀 젊고 똑똑한 놈을 기용하는 거야. 말빨이 좋은 놈을. 그러니까 이쪽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남방불교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잖아요. 탑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도로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어디야 남대문 뭐 이런 것처럼 로타리 개념으로 있어. 돈이 점점 좀 쌓여. 돈이 쌓이니까 탑에다가 부조를 해요. 난간 같은 걸 만들어서 탑에다가 벽화같이 부조를 해. 그게 부처님 생애를 한 대목 한 대목씩 그려가는 거야. 탑이 겁나 크니까 그 주변에다가 부처님 생애를 빼곡하게 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탑이 있으면 이 탑에다가 둘레를 둘러. 난간을 둘러. 그리고 난간에다가 그림들을 쫙 만들어가는 거야. 그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기하면 더 잘 먹히지. 그림동화지, 이제. 그림동화. 그림동화 하듯이, 구연동화 하듯이, 이제 다 그 그림 보고, 이거 설명하면, 그럼 사람이, 그래요. 이제 이러면서 쫙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발전해.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포교사. 요즘으로 말하면 포교사.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보살이 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 대승불교의 보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도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보살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보살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출가보살, 하나는 제가보살. 관세음보살은 제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도 막 있고 이렇게 도덕도덕 하잖아. 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사람들은 제가보살이에요. 제가보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같은 거 봐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보시. 그게 뭘 의미할까? 일반 제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라고 그러죠. 수행자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없어. 그럼 보시하려도 할 게 없잖아.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시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리고 이 자본이, 기본 자본이 이 탑신앙이에요. 탑신앙.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님들 중에서도 이쪽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와. 동조하는 사람이 나와. 그거를 출가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보살인데 출가한 보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빡이잖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장보살. 미륵보살.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였었어요. 미륵보살. 그 미륵보살이 저 바라나시에서 부처님 처음으로 설법하신 그 바라나시에서 수기를 받아. 네가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문수보살.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살이 법왕자라 그래요. 법왕자. 법왕자보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문수살이 법왕자보살. 법왕이 누굴까요? 진리의 왕. 네,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왕의 자식은 누굴까? 스님이라는 거예요.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이런 분들은 출가보살. 그 다음에 여기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은 제가보살. 제가보살. 저런 분들이 기원전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전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 전에 전술되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 전승되던 것들을. 이쪽이 이렇게 이게 이제 불탑신앙이라 하는 거거든. 탑신앙. 탑신앙이 발전할 때 스님들은 그럼 절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공부하고 있었대. 공부하고 있었대. 근데 처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 치는 놈이 꼴배다가도 부처님이 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확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 근데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100년 정도 그런 공부를 계속 100년, 200년 계속 해봐. 그럼 발전이 돼요. 공부가 발전한다고. 발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점점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진다고. 학문이라는 게 발전할수록 어려워져.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일반 신도들이 그전에는 왜 절에 많이 찾아갔냐면 얘기하면 알아들어. 그런데 몇백 년이 흘러가서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문할 때 봐봐. 잘 안 와다.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선종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선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종을 남종선을 만드는 게 육조 해능스님이에요. 해능스님 들어봤죠? 이게 조계종의 시조거든. 이 양반이 조계산에서 조계산 보림사라는 절에서 법을 폈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해능스님이 까막눈이었대. 저 양반이 나무꾼 이런 거 나무에다 팔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평민들 다 그 문자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한자는 원래 어렵기 때문에 조선시대 문맹률 90%가 넘어가요.
다 문맹이야. 거의 대부분 문맹이야. 예,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저 양반은 굉장히 한자도 알았고 문자도 알았고 굉장히 고급 이렇게 지식인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못 가졌던 거야. 근세 인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평등 교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돈 있는 놈만 교육을 받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교육에,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는 최근에 들어서 얘기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옛날에 없어. 돈 있는 놈만 교육받는 거야. 그리고 문자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위치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위치, 계급,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처음에는 문자를 몰랐지만 나중에는 문자를 알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문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그건 그 양반이 써놓은 글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공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선종에서는 자기네 선생이 무식하다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야. 어떤 집단이든지 우리 선생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선생이 까막눈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놈들은 없어.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